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월 25일 목요일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한 말씀씩 천천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의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여늘.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며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함께요.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말씀드린 대로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이렇게 4장은 30장부터 30장까지 4장은 이제 심판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악인을 이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너무 심한 것 같은 이런 그렇게 느껴지는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고 이제 끝났구나 좌절하고 낙심,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공식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 뜻을
좀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그런 말들만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2절 13절 보시면은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창상은 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는 우리가 아는 얘기고요, 창상은 이 창이나 금이나 이런 무기에 의해서 난 상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상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창상은 보니까 지금 전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다. 이 재판, 하나님이 재판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을 걸었으니까 어떤 변호사가 붙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 상처를 싸매는 약이 없다. 싸맨다는 것은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cure라는데요, 치료할 약도 없다. 그리고 14절도 보십시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 이 말은 동맹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동맹군은 다 이게 자기의 이해 타산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동맹국이지. 그래서 유다가 이런 지금 이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보시면은 그 14절 그 중간쯤에 한번 봐보십시오. 중간쯤에 보면은 내가 대적의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막 잔혹하게 이렇게 그 진압 뭐라고 그러죠? 공격, 침략해서 대적들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막 침략하잖아요. 이것이 그 침략이 내가 너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략자들의 잔악한 자들이 막 징계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 이 말은 동맹국은 완전히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이렇게 이 위기에 몰린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같이 싸워줄 그런 동맹군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자가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동맹군도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크게 봐서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의 현실들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적인 이런 교우관계의 현실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를 이렇게 찾으면은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진정한 친구처럼 이렇게 하면은요, 다 알고 해야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알고 하지 않아 가지고 무슨 뒤통수를 맞았니, 무슨 상처를 받았느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자도 다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해서 내가 지금 그 원수들을 대적을 일으켜서 너를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할 약도 없고 변호해줄 변호사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하다. 수다하다면 숫자 다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음을 인해서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이거늘. 15절 보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어찌해서 네 아픈 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냐? 이 고통이 낫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 네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담을 인해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할 때 왜 이렇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먼저 늘 점검하는 것이 이게 하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프다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하다, 심하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치료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가 힘든 거지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도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런갑다, 죄를 지어서 그런갑다, 이런 것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하는 얄팍한 그런 그 심사 아닙니까? 그죠?
아유, 쟤 때문에 그런갑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첫째로 남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저렇게 다루시는구나. 저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남 일에는 이게 훈수가 더지는데요. 목사도 자기 개인 일에 하나님의 그런 다루시는 손길은 이게 우선 아프고 힘드니까 짜증부터 나고, 그렇죠? 아프고 힘드니까 원망부터 먼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사람은 원망이 먼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렇다는 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들이, 내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것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정말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러면요,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해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말이지, 순장님이, 이 형제가 내 이 아픈 것을 좀 공감을 해주면 좋은데, 아, 그렇구나, 너무 힘들겠다, 야, 이러면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세상에 속한 거지요. 사실은 이것까지도 세상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의 위로, 그래서 목사가 눈에 보이니까 형제요, 자매요, 이 부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모양이다. 그럼 교회 안 와버려. 그렇게 좋던 목사가 그냥 싫어져 버려. 그런데 아이고, 정말 아프겠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울고 그냥. 그러니까 목사도 어쩔 수 없이 지적을 이렇게 고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지금 고치시려고 내 또 설교하네, 그죠? 하나님은 고치시려고 막 그러시는데, 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위로받고, 너무 아픈 거 그냥 위로받고, 여러분, 위로받고 그냥 그대로 덮어둬버리면요, 하나님은 또 하십니다. 또 거기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봐주십시오. 24절,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 자식을 향해서 뜻한 바, 교육의 목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빨리 깨닫고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보십시오. 그 17절도 보시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침략자들이, 이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니만 이놈들은 쫓겨난 놈들이야. 그리고 시온,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성을 찾는 사람도 없네. 이놈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만은 이게 엉터리잖아.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이런 조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지금 치시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런 원수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내 같으면 막 이렇게 이런 놈들 박살내면, 이런 오해를, 이런 치욕을 받으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금 치신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원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중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지막 쪽에 보면은, 내가 대적의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고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는 것인데, 어찌해서 아프다고만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낫지 않는다. 왜냐? 네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해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엄마들은요, 이 새끼들이 그냥 막 바닥에 누워갖고 막 엉터리 부리면 아이고 막 또 해줍디다. 하나님은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려고 작정하시면은 그 작정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16절, 그러나 이제 회복입니다.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요, 너를 치는 자도 다 포로가 되고 바벨론도 망해서 완전히 포로 신세가 되고, 네 것을 빼앗는 자는 빼앗김을 당하고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고 너를 약탈한 자도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그래서 세상은 강대국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통치하심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힘센 사가, 힘 있는 자가, 아주 막 머리 굴리는 자가, 유능한 자가, 아주 그런 놈들이 어떻게 다 세상을 굴려가는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마음이 다급한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좀 약게 살아야 뭔가 되지 않을까. 우리도 저런 놈들한테 안 당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래 살아서 되겠는가? 염려할 거 없습니다. 힘 있는 놈들이, 미안합니다, 힘센 자들이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또 다 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약탈한 자는 약탈 당하게 할 것이고 빼앗는 자는 빼앗김을 당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시각,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 죄만 용서해가지고 그냥 천당으로 데리고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까지 뭐 있습니까? 그냥 죄를 용서하노라, 최고의 재판장이 무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 재판소에도 뭐 재판장이 그냥 무죄 이러면은 막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뭐 술 취해서 그래서 몰랐습니다 하면 재판장이 무죄 이러면 무죄인데,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너희가 많은 죄를 지었구나, 무죄를 선고하노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뭐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예수님이 오시고 아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런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꼭 예수님이 안 돌아가셔도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뭐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지금도 왕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명이 맞는가 안 같습니까? 이렇게 해야 지금,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냐 하면은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냥 와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땡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한 페이지만 하면 되죠. 뭐 한 페이지만 해갖고 지갑에 넣어가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가 우리한테 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몇 분 더 나오시니까 신이 나가지고 내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17절에 마지막이 이게 오늘 그 센텐스입니다.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고 조롱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상처이기 때문에 치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처인데 그걸 세상에서 고침을 받겠다고 세상을 찾아다녀 가지고는 고침받지 못한다. 네 동맹군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18절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나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장막들은 집입니다. 집을 포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장막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거하는 것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시온 산에 그대로
다시 중건된단 말은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그 궁궐도 본래대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19절은요 감사하는 소리, 절구하는 소리, 이런 목소리가 막 그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않 그 도시가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물을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참 좋다 그지요. 그리고 21절 이 내 백성을 너희들을 통치할 왕은 그 본족에서 너희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히브리 문학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여러 번 드렸죠. 반복했는데 같은 말 안 쓰고 다른 말로 왕을 통치자로 본족에서를 그들 중에서 이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내가 그 왕을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가까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이제 죽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왕이다.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도 쓰잖아요. 우리가 이 제사장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중보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도록 이렇게 그 중보하는 사람을 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한까지도 받은 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이스라엘은 왕은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이 제사장 역할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왕이란 말이죠. 이 정도까지 딱 하면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천국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예언은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짓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 예언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이 예언대로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왕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왕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통이 계속해서 이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간에 또 끊겨요. 근데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영원토록 그 왕위를 이 왕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레미야에 있는 이런 예언들이 회복의 예언들이 다 성취된 거지요.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 내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같은 왕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22절 말씀도 성경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그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고요 23절을 보시면은 보라 하나님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만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기에 악인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치실 것이라 하는데 여기 악인은 누굴까? 쭉 보면은 이 악인은 뭐 지금 이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 이방인을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가 여러분 이거는 묵상 시간이지만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23장 한번 봐보십시오.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요 23장 19절 23장 19절 20절 19절 20절 여기 지금 23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19절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라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똑같은 얘기죠.
방금 우리가 30장에서 읽은 말씀하고 단어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않고 뜻한 바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23장에서는 이것은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30장으로 왔어요. 똑같이 23절에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바람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은 회복된 공동체에 다시 징계를 받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22절에 있는 대로 완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회복,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의 머리를 치고 하나님의 이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멸하는 23장에 있는 것은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끝까지 하시겠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회복, 구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악인의 머리를 치고 내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내가 쉬지 않는다는 말은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을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공동체 가운데서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지 못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도 아직 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는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해서 이런 죄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여기 23장에 오늘 30장에 나오는 악인의 머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행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을 쉬지 않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 다시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다가오는가, 그런 열심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그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